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하여금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며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자신의 수고의 열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 내가 알지 못하나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마디로 해서 또 진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보라는 이 단어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영어 성경에 두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뜻은 어떤 일들이 더 잘 되게 되는 것. 예? 한마디로 해서 믿음의 진보라고 하면 뭐예요? 믿음이 더 잘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성장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믿음이 어떻게 해요? 진보되어야 한다.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첫째, 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까요? 왜 믿음이, 내가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믿음의 진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6장 12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믿음과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인내, 시간에 걸쳐서 인내를 통해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unbelief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는 나왔어요? 이집트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키워야 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로서 거기서 멈추고 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암송 9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말하죠. 자랐다고요. 믿음이 성장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성장한 것은 사랑이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난 믿어 다 알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측량을 잘 못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식이 많아진 것을,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믿음이 잘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자기 믿음이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 3절에 말씀한 대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 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있어야지 뭐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33장 3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다 듣죠. 근데 입으로 사랑을 외쳐요. 근데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보고 외면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1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하나님께 왔어요.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는데, 들었는데 행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많은 사랑을 말해도 나타내도 그들의 마음은 저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 욕심 쫓아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가서 따뜻하게 해, 밥 사 먹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밥도 못 사 먹고 있는데 밥 사 먹으래요.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말로는 다 해요. 근데 뭐예요? 행동은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것일까요?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어드렸듯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라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에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단지 말씀만 듣고 지식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설교 들어요. 설교 매주만 듣는 것도 아니죠. 많이 듣는 사람은 평일날도 설교 들어요. 근데 어때요? 그대로 행해요? 아니면 듣고 이런 거구나, 그럼 알고 그걸로 끝나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질 않아요. 그럼 누굴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속일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속여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성경이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라야 돼. 그래야지 뭐예요? 자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한 번 더 기억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들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지 자라요. 두 번째,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셋째, 말씀에 순종한 후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업무를 다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첫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예요? 믿음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정제된 은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잘못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 사람들 대단하죠. 그죠? 예. 왜 그래요? 잘못된 것을 들어서 잘못된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 그러죠.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된 은 같다 그래요. 용광로에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불순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 같이 불순물이 들어있는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형성돼요. 개역성경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구원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어야지 뭐가 돼요? 나중에 구원까지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구원까지 자라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염려하여 노심초사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늘 불안하게 살아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까요? 개역성경과 같이 불순물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흠정역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 사람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젖을 먹고 뭐예요? 성장하잖아요. 근데 개역성경은 뭐래요? 그냥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갓난아기들 같이 그래요. 태어난 사람은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걸 그렇게 다르게 다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받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복음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3절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수동형으로, 수동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래에 받는 것이 현재 받은 거예요. 현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려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듣고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보면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집에서 복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자신의 몸에 습득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한 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습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그만둬서도 안 됩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해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때요?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한 번 하니까 잘 안 돼요. 낯선 사람한테 말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요? 또 들은 사람이 뭐요? 막 버럭 화를 낸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뜨거 하고 안 하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몇 번 해보다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반복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리라. 무겁대요? 안 무겁대요? 안 무겁다 그래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나를 따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쉽고 짐은 가볍다 이거야. 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짐이라는 거죠. 문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에 달려있지 무거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하기보다도 뭐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임을 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3번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10번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훈련 필요성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쉬운 문제는 금방 풀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두 번에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근데 자꾸 하면서 뭐예요? 해보면,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한두 번 해보고 못하면 뭐예요? 에이 안 할래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자신의 믿음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공부 잘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영화에서 벼락 맞아가지고 머리가 천재가 되듯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 부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요행수를 바라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행수를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늘 얘기 드리지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 밟아야 할 것을 그대로 밟게 하시는 거지 뛰어넘는 법이 없어요. 간혹가다 천재는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한 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7장 5에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한마디로 믿음을 뭐예요?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겨자씨 많은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이르러서 말하기를 뽕나무가 뽑혀서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얘기하시기를 뭐냐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아주 참 우리 주님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고약한 주님이야.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 종이 열심히 땀 흘려가서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그냥 바깥에 쓱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야, 내 발 씻을 물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 저녁밥 좀 다 준비하고 내 밥 다 먹을 때 다 끝날 때까지 너 내 옆에서 시중 들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종에게 뭐예요?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겠느냐?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먹을 때까지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 수고를 안 해요. 그 말을 주인 안 하면 그 종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예? 속에서 주먹이 있다마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우락내락할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이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전 그거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일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걸 읽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저도 주먹이 이 속에서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욕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없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때요? 그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투덜 뭐 지는 손발이 없냐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요? 웃기만 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야. 이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고 나서 우리는 뭘 원해요? 수고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수고했다는 소리 안 들으면 어때요? 무지무지하게 섭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이거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니다 이게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의무하면 칭찬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의무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방에 의무했다 그러면 집에서는 야, 그래 군대 가서 수고했어. 그 소리는 하겠죠. 근데 뭐예요? 남들 다 하는 거 당연한 거야. 특별한 거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내 마음에 불평이 있었다든가 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되어야만 뭐예요? 나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자신이 수고했더라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이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안 되는 건 뭐예요?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한 후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죠. 우리 주변에 보면.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삐지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좀 안 알아줘요. 자기가 뭘 했는데 안 알아줘요. 그러면 어때요? 삐져가지고 교회도 그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언제 기뻐해야 하냐?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항상.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래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vermore라는 단어를 써요. always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언제나 기뻐하라 이거예요. 자, 다시 말해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때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그래요. 바울이 뭐예요?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친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예? 환난을 당했는데 뭐야? 기쁨이 넘쳐요? 왜 못 넘칠까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알면은. 모르면 뭐예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반복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면 하박국 대언자처럼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먹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그죠? 네, 짜증을 내요. 근데 하박국 대언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과일 나무에 과일이 한 개도 안 열렸어.
밭에서도 작물이 하나도 안 자랐어. 그 다음에 외양간에서도 뭐예요? 소떼도 없고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뭐예요?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은 단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 그거 이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구원받았어. 나 죄 용서받았어. 그 수준에서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여겨져요. 죄인인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임기 4년이나 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엄청난 것이죠. 이거 되려고 뭐예요? 정치인들 그냥 선거 때 되면 뭐예요?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땅에서 통치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줄친데만 읽을게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1000년 동안 통치해요. 이게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 그냥. 이거를 안다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복권 하나 사면 당첨되기 전까지 어때요? 일주일이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당첨돼서 얼마를 타면은 내가 이거 갖고 저거 갖고 꿈을 꾸고 살잖아.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100%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100%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있다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머물게 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당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시가 박힌 거, 그러니까 그냥 가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이제 사탄의 사자를 갖다가 막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줬죠.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해요. 충분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 말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하니까 뭐예요?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그래요.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약함 때문에 주님이 권능이 내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약하면 어때요? 하나님 왜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약한 거를 자랑했대요. 왜 자랑해요? 주님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역설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머물 수 있어요? 약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아파야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어야지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지금 감사하는 거거든요. 시편 38편 8,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신음하는 것이 주께 감춰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바울이 자신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상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뭘 했다는 얘기예요. 감춰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 고백했다는 말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그래 주님이 뭐예요? 도와준 내용이 뒤에 기록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주님의 권능이 뭐예요? 다윗이 연약할 때, 다윗이 상할 때 뭐예요? 주님이 함께해서 그를 세워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자랑해요? 자신이 강함을, 자신이 부함을,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할 때는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시무룩해가지고 다 온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풀이 팍 죽어서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뭐예요? 어려운 일 생기고 몸이 약해지고 막 상하고 하면 뭐예요? 팍 죽어가지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고 푹 죽어가지고 살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강함을, 권능을 약한 사람 위에 머물러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래야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강해요. 그럼 주님이 나한테 할 일이 없잖아요. 영광 받을 일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약함이나 연약함, 치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내 위에 머물고자 하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 기뻐해요, 슬퍼해요?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고난당하면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기뻐했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동참시켜 준 거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고난에 동참하기. 그래서 고난에 동참해야지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함께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고난받고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고 자신의 왕자에 앉게 해주기를 원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고난을 도망갈까요? 고난에 대해서 슬퍼할까요? 무지무지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그래요.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절 써놓지 않았는데 11장 31절인가? 31절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배려가 기록되어 있는 게 32절이에요. 우리가 판단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저지먼트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건 잘못하면 징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우리가 잘못했을 징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세상이 멸망받을 때 함께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복이에요? 나쁜 거예요? 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미리 혼내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세상을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왜 때려요? 그러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죠. 알면 징계받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중에 왕이 되어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통치하려고 하면 그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격이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오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이 언변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프린트물 나중에 오후 시간에 내가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고난 당하면 눈물 줄줄줄 흘리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갔다가 너희 있을 곳 만들어 놓고 데려와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적 몸이 되죠. 그러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질병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잖아요. 아픈 건. 저도 아파봤지만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한 몸이 돼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도 없고. 그리고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어때요?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허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재림은 실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이 된다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하죠. 부활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리라 라고 하죠. 이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깨끗하게 사는 거죠. 깨끗하게. 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 맞이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몸치장하잖아요. 오늘 화장 비싼 돈 들여가지고 화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막 얘기 들으니까 난 상상이 안 가는 돈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날 하루 잠깐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하객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2,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부활하신 몸과 같이 갖게 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 지금은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면 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순결한 것처럼 나를 순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자신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의 기대처럼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증진시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런 것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묘미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루해요. 짜증나는 거야. 맨날 가서 뭐 예배 똑같이 드리는 예배 뭐 오늘 또 드려? 그리고 안 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말씀이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니까 뭐예요? 입에서 투덜투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이 언제나 기뻐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진시켜서 진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빌립보서 1장 25,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며 또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순종한 후에는 칭찬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행했다라고 자신이 그래서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4가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그리고 또 고난이 내게 오는 고난이 바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러니까 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거나 또 연약할 때거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항상 기억하며 모든 일에서 기뻐하고 진짜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자신의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